오늘의 잠언 17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친구와 형제. 2026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7장은 공동체 안에서 특히 가정과 이웃 관계에서 지켜야 할 지혜와 마음가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는 고난 중에 빛나는 우정과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친구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바로 감정적 친밀감을 넘어서 의지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친구는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는 관계의 자발적 충성심을 강조하는 거죠.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맺어진 혈연입니다. 평소에는 소원할지라도 위급할 때 역경이 닥치면 형제라는 본연의 의무가 발동합니다. 즉 형제는 고난의 때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배치해 두신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입니다. 17절은 친구에서 형제로의 점층적인 강조를 통해서 참된 우정을 정의하는 것이죠. 친구가 단순히 좋을 때를 함께하는 존재를 넘어 위급한 때에 피를 나눈 형제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곁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즉 위기가 닥쳤을 때 도망가지 않고 형제처럼 헌신하는 자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릅니다만 그 호칭이 실제적인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고 각오하는 호칭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형제들은 때로는 죽음 앞에서 영원한 이별을 할 수 있지만 영적 형제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심리적 상태가 신체 건강과 영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현대의학보다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날마다 기뻐하기를 선택함으로 기쁨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미련함의 결과와 침묵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가 지혜를 자기 앞에 둔다는 것은 그가 지혜를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지침으로 삼고 늘 가까이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 앞에 주어진 책임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늘 더 나아 보이는 것, 신비한 것 혹은 세속적인 욕망의 대상을 찾아 시선을 멀리 방황시킵니다. 참 지혜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현실을 기반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스마트폰, 미디어, 성공, 신화 등을 통해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땅끝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선을 사방으로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양에 비유하고 예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서 겨우 자기 발 밑에 풀을 보고 뜯어먹을 뿐입니다. 양을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는 것은 멀리 보시고 다 보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양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좋은 꼴을 먹게 될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첫 성 여리고에서 승리한 비결은 일주일간 침묵으로 그 성을 돌았던 침묵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했지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군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그 떨림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이죠. 때로 내가 침묵하면 비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믿음으로 침묵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의 영성을 기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솔직함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가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품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선택함으로 더욱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리칠 때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전에 순종함으로 2026년 한 해도 큰 승리를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